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61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으로 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둘러보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 혹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이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또한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그 이전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과 비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냐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더 낫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권면했지만 결국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명확하게 대비시키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특별히 사무엘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이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끝을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행함으로 결국 그가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불순종의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 활 쏘는 자, 다시 말하면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궁사가 그를 뒤쫓았고 궁사로 인하여 화살을 맞고 그가 중상을 입었음을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상을 입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4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으로 인하여 그들이 패전할 것을 이미 알았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패전할 것에 대한 승리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면, 승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이 사울 왕에게 있지 않았다라면 엔돌에 가서 이 점치는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또한 사울을 가장한 영에 의하여서 이 말씀되어지는 것을 받지 않아야 됐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을 쫓아 그가 행하였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28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일 텐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나 자신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왕으로 삼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까지 갔었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짐 속에 숨어 있었던, 그래서 행랑 속에 숨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압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나머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불신앙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으로 점점 치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의 목숨을 뺏기는 또한 중상을 입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불신앙은 개인의 패망을 불러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패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1절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도망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문장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두 구절에 걸쳐서 쓰고 있고 2절까지 친다라면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바로 앞장은 30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시글락 성에 침략하여서 노략하였던 것들을 다 되찾고 그냥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노략하였던 것들을 전리품 삼아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시글락 인근에 있었던 여러 장로들 12명의 장로들의 성읍까지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내용이 30장 후반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시글락에서 그의 가족들과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인질이 있는 상황, 볼모가 있는 상황이다라면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점이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약점을 아말렉이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쉽게 전쟁에 돌입하여서 전면전을 치르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도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불신앙이 결국 그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의 세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의 불신앙이 부른 수많은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곳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걷는 일을 통하여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펼치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 염두에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졌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승리한 반면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의 길은 계속적으로 블레셋이 패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었지만 블레셋에게 진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는 크게 패전하고 수많은 백성이 죽고 그의 세 아들까지 죽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이 사무엘상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성읍에서 성을 비우고 도망친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울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패전하였습니다. 그 패전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블레셋이 승리하였고 그 블레셋의 승리는 잠시 잠깐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의 잠시 잠깐의 번영을 이루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불립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수치를 감내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블레셋의 흥왕은 블레셋이 승리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겼다, 사울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블레셋의 신들이 이겼다라는 오욕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는 단순히 백성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기로 결정하고 그 수치의 구렁텅이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치를 감내하시며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냥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내며 불순종의 길을 과감하게 내어던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악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면 후반부 들어와서는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불순종과 순종의 길을 걷는 두 사람을 대조하며 사무엘상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고 있고, 또한 사울 왕과 다윗을 대비시키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며 나아갔던, 정말 때로는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던 다윗을 대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이 쉬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흔들린 순간이 지나가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